오늘부터는 한 달 반 정도 나만 궁금한 게 아니었어 라는 시리즈 제목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해요. 제목이 뭐라고? 나만 궁금한 게 아니었어. 그지. 에, 궁금한 게 우리들 있잖아. 근데 때로는 내가 생각해도 참 유치한 것들도 있고 물어보자니 뭔가 뾰족한 답, 내가 생각해도 이건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 개 중에는 이제 그걸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죠. 다 같이 궁금했는데 혼자 손 들고 뭐예요? 물어보는 친구. 그렇게 용기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목사님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래, 이건 너만 궁금한 게 아니겠다. 다 궁금할 텐데 그냥 뭐 자기가 알아서 그냥 넘어가고 소화하고 그런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 친구와 함께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나만 궁금한 게 아니었어. 첫 번째인데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한 중학생이 있었죠. 여학생, 한 중학교 여학생인데 아빠도 엄마도 할머니도 삼촌도 동생도 다니는데 이 친구는 안 다녀. 이 친구는 이제 친구가 없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본인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조금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그런 약간의 호감, 뭐 엄마 아빠를 봤을 때 그 시시한 모습들, 신앙인으로서 그 시시한 모습 같은 게 있죠. 기도해야 돼. 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열심히 해야 돼. 늘 그런 말 들으니까 그런 게 이제 시시한 거야, 이 친구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시시한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도 자기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에 대한 약간의 호감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뿌는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처음엔 요만한 질문이었는데 나중에는 뭔가 굉장한, 이거 말도 안 되는, 진짜 이거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그렇게 꼬리를 물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교회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자주 듣게 되는. 그래서 처음에는 변호를 좀 했는데, 왜냐면 난 교회를 다녔고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시니까. 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지만, 그래도 뭔가 변호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한두 가지 변호도 해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딱 내가 뭐라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점점 설득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정말 기독교회가 하나님이 말이 안 돼, 성경이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궁금해서 네이버에 물어봤는데 어, 기도해야 된다고. 더 기도하라고. 이제 그런 답 얻어서 더 답답하고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의 답변이 유치하고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아빠는 설명보다는 큰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니까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이 더 다치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어느 순간 엄마 아빠를 이기고 싶은 이게 이제 궁금한 게 아니라 이거야 알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엄마 모르지? 이렇게 엄마 아빠를 이기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내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를 증명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이제 더 집요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질문을 위한 질문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물어보고 싶은데 나중엔 자기도 좀 해결하고 싶어서 네이버에 물어보자니 뚜렷한 답이 없고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자니 더 유치한 그런 답들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를 통해서 목사님하고 익명으로 이제 주고받은 거예요, 편지를. 물어는 보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은 없으니까 익명으로 그렇게 주고받은 편지가 있었어요. 5번에 걸쳐서 이제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왜냐면 걔가 중학교 2학년이거든. 우리 친구들이 중3이지? 뭐 비슷할 것 같아? 예, 중2, 중3. 그래서 뭐 사용하는 언어는 다르겠지만 공통된 고민이겠다 싶어서 우리 같이 나누고 싶어요. 먼저 들어가면서 궁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 친구들 굉장히 좋은 거야. 궁금해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야. 알겠죠? 궁금하지 않는 게 문제야. 궁금함을 가진 게 왜 좋냐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무관심해져요.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돼. 우리 친구들이 씨앗학교를 사랑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게 된다. 어. 이 우리 목사님하고 이 푸른 교회를 호감을 갖고 좋아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게 돼.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시시하니까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이 사라지는 거고 관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 관심이 사라지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 물론 내가 그냥 질문하지 않아도 내 알아서 소화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질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질문할 가치조차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로 하면 개무시하는 거지. 그냥 개무시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건 어떤 관계에서나 일에서나 굉장히 좋은 시작이에요. 공부의 시작이 뭘까? 공부의 시작. 호기심이지, 호기심. 궁금하다. 왜 이럴까? 그런 마음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지. 공부의 시작, 궁금함이에요. 왜 그럴까? 알고 싶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궁금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애들이 이 내용에 궁금해할까? 궁금해할 수 있을까? 호기심을 가지게 할까? 그리고 너희들이 호기심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거의 반 이상이 해결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 그걸 알고 싶은 마음으로 집중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참여하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리하고 가르쳐 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정리해 나가면서 많은 부분이 해결돼요. 목사님이 지금 오죽하면 나만 궁금한 게 아니었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겠어. 너도 궁금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궁금해하기 시작하면서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 속에서 귀한 열매들이 생기게 되죠. 그 중학교 2학년 그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친구 가지고 있는 질문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질문이겠다 싶었어요. 성경에 대한 질문, 그리고 성경과 과학에 대한 질문, 그리고 하나는 인생에 대한 질문. 인생과 역사, 세상이 왜 이래요? 이런 세상에 대한, 인생에 대한 질문. 이렇게 크게 3가지의 질문을 9가지를 막 던졌는데 쭉 보니까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는 것 같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한 주에 하나씩, 그게 짧으면 2개, 3개씩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친구가 성경을 보면 음란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사람을 만들 때 음란한 행동을 하도록 만든 거 아니냐. 사람이 음란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서 음란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도 음란한 행동을 해야 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 음란하지 말라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유치하다. 하나님도 정말 그런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왔어요. 우리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 벌써 눈빛이 설득돼 버렸어. 이 친구의 질문이 뭔지 알겠죠? 그죠? 표현이 뭐 유치할 수는 있지만 아니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하지 말라니. 이게 이제 한 1000년 넘은 오래된 질문으로 가면 뭐가 되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질문이 돼요. 만들어 놓고서 먹지 말래. 먹지 않게 하려면 만들진 말든가, 안 보이게 하든가, 숨겨놓든가, 한 20m, 30m 높이로 자라게 하든가. 그냥 서서 딱 잡으면 잡힐 수 있는 나무의 열매를 가운데 놓고 가르쳐 주시고, 저거야, 잘 봤지, 저거야, 먹으면 안 돼. 뭐 그런 같은 맥락인 거죠. 그 질문을 뭐 선생님들은 유치하다 생각하실 것 같고 우리 친구들은 어쩌면 우와 예리하다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이게 어떤 의도일까? 어떤 의도의 질문일까? 왜냐하면 편지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대화로 하면 조금만 더 설명해 줄래? 그게 어떤 의미지? 네가 말하는 게 음란하게 만들어 놓고 음란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어떤 거야? 어떨 때 그런 마음을 제일 느껴?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어떤 의도일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일단 목사님이 처음 해주었던 말은 이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거야. 뭐와 뭐가 공존한다고? 선과 악이 공존.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야? 100% 선하진 않지만, 그치? 그렇다고 100% 악하지도 않잖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렇게 선과 악이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물을 주는 거야. 최대한 선이 자라도록 선에 물을 줘야 되겠지. 요리할 때 쓰는 식칼을 우리 친구들 생각해 봐요. 엄마는 그걸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따뜻한 음식을 만드는 데 쓰지만 그래서 엄마가 식칼을 많이 쓰면 쓸수록 엄마는 힘들고 피곤해지지만 그만큼 가족들은 행복해져요. 그런데 그 식칼을 강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식칼은 사람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그들의 돈을 뺏는 흉기로 사용되어지겠지. 이런 상황에서 그러게 왜 칼을 만들어 놨어? 라고 말하는 건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지? 만약에 칼이 없으면 돌멩이를 쓸 수도 있잖아. 돌멩이가 없다면 강목을, 나무 막대기를 쓸 거고. 그러니까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질문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게 왜 날 낳았어?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모든 질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지는 질문은 존재하기 때문에, 태어나기 때문인데,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면, 그러게 나 왜 생겨났지?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태어나고 싶다고 했냐? 결국 답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음란하게 만들지 않으셨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음란으로 사용한 건 사람이다. 마치 하나님이 어둠을 만들지 않으셨듯이.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지, 빛. 그러면 어둠은 어떻게 생겨난 거야? 어둠은 누가 만들었어? 어둠은. 만약에 어둠은 만들어진 게 아니야. 어둠은 영원부터 있었어. 그럼 문제가 심각해져. 왜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되는데, 어둠이라는 것도, 악이라는 것도 영원부터 있었다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것도 영원부터 있었다면, 시작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부터 있는 거라면, 그게 신인 거지. 예.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져요. 원래부터 존재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뭐든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도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거든.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요? 목사님 여러 번 말했는데 아니죠. 악은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럼 악은 어떻게 생겨난 거죠? 악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가 악인 거잖아. 빛이 없는 상태가. 현성아, 나가서 불 한 번만 꺼주라. 문 옆. 그래 그래 지효가. 야, 너 현명 똑똑하다. 어디 있지? 성격 급한 사람이 이때 나가. 자, 지금 불 껐어요? 지금 어둠을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켜주세요. 지금 이거는 어둠을 만든 게 아니야. 그 뭐지? 빛이 사라지니까 어둠이 생긴 거지. 악이 그런 거예요. 어둠은 만들 필요가 없어.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되는 거야. 악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거두시면, 뭐 숨기시면 괜찮아. 그게 악이 되는 거고, 그게 어둠이 되는 거죠. 너희들의 부모님이 서로 음란한 행동을 해서 너희들이 태어났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 속에서 사용하는 음란하다는 말에는 바르지 않거나 바르지 않은 행동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너 참 음란하다 하면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맞아, 나 음란해 막 이럴까? 기분 나빠요. 지금 이럴 거예요. 그 말 듣고 기뻐하거나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예, 왜냐하면 그 안에는 바르지 않은 나쁜 어긋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고 그렇게 부부가 되어서 서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하는 건 음란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그 사랑의 증거로 태어난 것이고, 이건 음란하게 만들어 놓고서 음란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말에 포함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답장을 처음에 썼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얘가 이걸 물어본 걸까? 얘가 이 생각일까? 정말 이걸 몰라서 궁금해한 걸까? 그러다가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 얘가 이것 때문에 물어본 것 같다. 뭐냐면 너희들한테 음란한 게 뭘까? 우리 친구들한테 음란한 게. 미성년자이고 성적인 호기심이 분명히 많고 남자친구들은 힘이 넘쳐갈 거고, 게다가 미래와 꿈을 위해 한창 공부를 해야 하는 나이인데, 그래서 학생 그 한마디로 다 표현돼 버리잖아. 공부하는 학생. 그러다 보니 공부 외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쓰면 왠지 큰일 날 것 같아. 그죠? 내 본분에 어긋나는 것 같잖아. 그런 너희들한테 음란한 게 뭘까? 이성에게 관심을 갖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이성한테 관심을 갖는 것. 그런 뜻이겠다 싶었어요. 얘들아,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 음란한 거 아니야.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도 음란한 게 아니야. 눈빛이 좀 부드러워졌어. 우리 친구 누구 좋아해 본 적 있어요? 누구 좋아해 본 적? 누구를? 이성. 왜 사니? 좋아해야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럼 좋아하는 아이돌 있니? 아이돌? 누굴 좋아하는 건 음란한 게 아니야.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호기심을 느끼는 것도 음란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가슴 설레는 일이야. 가슴 설레는 일. 이성을 보고 애틋한 감정, 설레는 감정이 드는 건 그건 진짜 진짜 멋진 거야. BTS의 정국을 보고 와, 손 한번 잡아봤으면, 한번 안아봤으면 그건 음란이 아니지. 그런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고 설레는 마음이에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전혀 느낄 필요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난 왜 이렇게 음란할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난 공부해야 되는데 왜 자꾸 생각이 나지? 왜 자꾸 머릿속에서 이런 얼굴이 떠나질 않지? 아, 정신 차려. 나 공부해야 돼. 그러다가 아, 난 너무 음란한 것 같아. 아, 그러지 자책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은 오히려 우리 친구들이 더 멋있어지도록 도와주는 마음이 될 때가 많아.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데 어, 내가 공부를 못해. 약간 어리숙해. 뭐 공교육으로 가면 등수가 훅 떨어져. 부끄러울 것 같잖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또 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어떤 전문성을 갖도록 노력하기도 하고 또 우리 여자친구들은 아름답게 보이려고 자신을 가꾸고 품위 있고 우아하게 정돈을 하기도 할 거예요, 분명히. 이런 것들은 모두 음란한 게 아니라 일종의 감성 아닐까? 너희들이 하는 말로 하면 감성이야, 감성.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성. 그런데 음란이라는 말이 왜 생겨났을까? 문제는 좋은 걸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 때문이겠지.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백종원 씨가 들고 있는 식칼은 반할 만한 음식을 만들지만 악한 사람이 가진 칼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에 계속 품으면 좋겠어. 목사님은 중학생 그 전쟁 같은 시간을 가수 이상은을 사모하면서 버텼거든. 모르지? 사진을 준비했었는데 할머니가 되셨더라고. 목사님은 나이가 많으니까 한 60 가까이. 예,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이 20대 때 만났으니까 10대 때, 20대 때.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이제 많은 이제 그 어른 같은 분이 되신 거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사진을 안 보여주기로 했어요. 예.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행복하게 또 좋은 기억 가지고 버티고 또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누구를 좋아하거나 좋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좋겠어. 그리고 마음껏 좋아해봐봐. 마음껏. 음란하다고 여기지 말고 그런 수치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감정이고 우리 선생님들은 약간 긴장하시는데 그렇다고 얘네들 내일부터 뭐 이성교제 하진 않을 거예요. 예, 그렇게 그 마음,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네이버에 물어보지 말고 부모님께. 근데 부모님이 물어보면 분명 일단은 목소리가 커지실 거야. 그럼 우리 선생님들께, 교회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우리 씨앗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또는 웹에서 찾으면 큰일 나. 또 목사님에게 교회에 있는 그 좋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께 아니면 제일 만만한 나한테 물어봐봐. 부끄러우면 편지를 써서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게 왜냐하면 그 질문은 너희들만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계속 하고 있는 질문이고 또 우리들도 했었고 목사님도 했었고 나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지금 학생이고 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보면 가슴이 설레고 막 마음이 좋아지고 손 한번 잡아봤으면 그러고 난 너무 음란한 것 같아.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오늘 나만 궁금한 게 아니었어. 첫 번째, 왜 음란하게 만들어 놓고선 음란하지 말라고 하냐. 너무 이상하다. 이 질문이 어떻게 바라볼 거냐. 목사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싶지 않아요. 그 질문한 것처럼 음란한 것이 음란한 것과 음란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나를 아름답게 해주고 설레이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감정, 마음 그건 우리가 잘 이렇게 품고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